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종잣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어 돌아와서 이 주인이 종들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더니,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이것 가지고 많이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하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처음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던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주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는 주인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입니다. 그런데 이 4명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던 사람보다는 1달란트를 받던 사람과의 대화가 훨씬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던 사람을 한마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세 종들이 보낸 그들의 모든 인생을 계산할 때에 칭찬하기도 했는가 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을 합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인생에 대해서 3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쓸모없는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종에 대해서 너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서 유익한 것을 하나도 남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 받던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하죠. 게으르다고 평가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의 인생은 게을렀어요. 주인이 맡겨진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것을 종잣돈 삼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장사를 하든 이자놀이를 하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종이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하시나요? 저는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주인의 평가는 옳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게을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종에 대해서 평가하신 악한 종.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종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거부감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게으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나쁜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준 동잣돈을 갖다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탕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을 욕되게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지나친 느낌이 듭니다. 그거 가지고 악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악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아니면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악하다의 반대는 선하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선하다, 어찌 그리 선한가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모습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매일 보실 때마다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참 보기에 선하다, 우리말로는 좋다라고 해서 약간 감탄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선하다, is good, 정말 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우주가, 달과 해와 별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좋은 다른 질서와 관계 속에서 잘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충돌이나 어떤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주가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서로가 바른 관계로 운행이 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선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반면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사랑하며 살도록 부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 관계 없는 것을 선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인이 돌아서 한 달란트를 받던 사람을 향해 악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종에게 있어서 관계에 문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문제였습니다. 윤리적으로 그에게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삶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받던 종은 어떻게 관계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첫째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익을 남기는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존재를,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또한 이 한 달란트를 받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유익함을 남기지 못했어요. 아무런 유익함을 남기지 못했어요.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던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인색한 분, 마음이 아주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던 사람에게 주인은 탐욕스러운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주인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내내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야, 우리 주인은 진짜 고집스러워. 우리 주인은 진짜 인색해. 우리 주인은 진짜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두려고만 해. 뿌리지도 않으면서 얻으려고만 해. 욕심쟁이야. 탐욕스러워. 주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 한 달란트를 받던 사람이 주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주인이 떠나면서 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 내가 이제 멀리 떠나는데 이 5달란트를 맡길 테니까 네가 이것 가지고 일을 해라. 그것을 보면서 이 한 달란트를 받던 사람은, 야, 저 친구가 5달란트를 받는구나. 나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실까? 그래 내가 쟤보다는 괜찮지 않겠어? 그래도 5달란트는 나한테 주시겠지. 그런데 또 다른 종에게 2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이 왜 쟤한테는 2달란트를 주지? 내가 볼 땐 쟤도 괜찮은 애인데 나한테는 적어도 2달란트 아니면 3달란트, 5달란트는 주실 거야. 그런데 내 손에 1달란트가 주어집니다. 뭐야?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못 믿어온 거야? 내가 쟤들보다 뭐가 부족해? 아니 쟤들은 왜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자기보다 더 많이 받았던 자신의 친구, 동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5개, 1개, 2개, 1개. 나보다 더 많아. 나는 적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모든 충성스러운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주인에 대해 분노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 주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주인을 탐욕스러운 사람, 나한테 이렇게 1달란트 겨우 주고서 나보고 뭘 하라라는 거야? 주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싹튼 것이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주인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였고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만 가득 찰 뿐 자기에게 맡겨준 1달란트로 유익한 인생을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의 기회를 그는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던 사람은 그들이 열심히 남긴 것으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1달란트를 받던 사람에게는 주인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의 말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순간
불행해집니다.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다 비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잘나 보이려고, 좀 더 인기가 많으려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점수를 더 받고 못 받고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그냥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교의식이 다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발동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경쟁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있던 모든 감사는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행복함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인의 마음은 비교로 보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너 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주인은 기본적으로 종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비교의식으로 비교하는 눈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던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종과 비교해서 1달란트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다른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비교하는 순간 원망으로, 주인에 대한 불평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급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 보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순간순간 힘든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10만 명 목회하기에는 부족한 목사인가요? 5만 명 목회하기에는 부족한 목사인가요? 그래요? 5천 명 목회하기는 너무 작은 목사인가요?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 목회는 불행해집니다. 비교의식이 딱 저에게 나타나면 제 목회는 그냥 우울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제가 우리 어깨동무선교회 목사님들 부부 함께 수양회를 가졌는데, 이 어깨동무선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감신 79학번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집회도 하고 또 힘든 목회하는 친구를 돕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뭐라고 할까요? 함께 돕는. 근데 이 목회가 또 이 수양회가, 이 관계가 저에게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비교를 하지 않아요.
누가 뭐 얼마나 큰 교회를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섬기는지 뭐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뭐 그런 거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히려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좋은 사역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배우고 격려하고 또 힘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그냥 행복하죠. 그런데 가끔 어떤 모임에 가면 이게 비교하는 벌써 그냥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만나면 다짜고짜 저보고 몇 명 모이냐는 둥, 예산이 얼마냐는 둥,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숫자를 물어보는. 그러면 제가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대답만 해요. 네, 많이 모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비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사실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불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교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해 주셔요. 저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똑같이 사랑해 주셔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더 잘난 사람, 더 뭐 그런 사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더 사랑해 주시기로 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그렇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정말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의식입니다. 자, 이 믿음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누구보다 좀 못 가질 수 있어요.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비교하면은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을 거야. 나에게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 내가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스러워. 하나님은 온 세상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비교의식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처음 하와 아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어요? 얼마나 선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꼬드기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비교의식에 넘어간 거죠. 비교하는 생각과 마음은 전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믿음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친구 저 아내처럼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정말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내게 주신 자녀들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너 왜 걔들처럼 하지 못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옥죄는 것과 같아요. 내게 주신 아이, 내게 주신 자녀, 장애아를 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장애아이지만 그 아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게 소중한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내 인생의 행복감이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버린다니요.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러면 됐어요.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포를 다는 거죠. 쟤들 모두 버려지만 저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순간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이 베드로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이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것들보다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놀랍게도 비교급으로 사랑을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그 독특한 비교의식을 찌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비교급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최상급의 사랑만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셔요. 베드로의 아픈 데를 그냥 콕콕 찔러요. 그런데 아프라고 찌르는 게 아니라 푹 찔러가지고 그 아픈 상처 고름을 쫙 뽑아내시는 거죠. 다 뽑아내시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회할 때에 비교의식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의 비교의식을 고쳐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최상급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너는 목회해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 그 마음이 목회의 기본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식,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교의식은 한 번 없어져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믿음의식으로 보려는 그러한 훈련을,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를 당합니다. 눈만 뜨면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비교입니다. 모든 광고는 다 비교를 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추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아니다, 내가 이것은 비교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자.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그러한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그러한 눈으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든지 동수기의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러한 마음, 늘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늘 그러한 마음이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모, 외형,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마음, 심령,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랑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밝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한 명 한 명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본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의식이 우리를 더욱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정말 귀한 겁니다. 한 달란트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억, 4억, 5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비교하니까 작아 보인 겁니다. 내게 주신 건강 비교하니까는 너무나도 나빠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보면 모든 일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 삶이 아주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